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5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드락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지방이며 또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성읍들입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린다 하였는데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의 뜻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하드락과 다메섹 성읍에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거운 짐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고 또 매우 지혜롭다고 알려진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는 말은 두로가 지중해 연변에 난공불락의 성을 건설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해안으로부터 800m 떨어진 섬에 지어졌는데 사방이 바다면서 또한 높고 튼튼한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술과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였습니다. 두루와 시돈은 많은 지혜와 재물로 그들을 지키기 위한 천혜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은 섬까지 방파제를 쌓아 그곳을 함락시켰습니다. 두루가 함락될 때에 1만 명이 사망하였고 3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성읍은 불태워졌습니다.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 땅의 많은 재물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사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아스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두루와 마찬가지로 파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여러 성읍들의 심판과 멸망이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성읍들 모두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듯 하지만 결국 이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라고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가 정복한 민족들의 특색을 없애기 위해 피정복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스돗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잡족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모두 교만하여 동일한 파멸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하고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블레셋인들의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블레셋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블레셋 주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블레셋이 멸망하여 흩어질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는 것은 유다와 한 집, 한 가족같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는 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정복당한 후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된 것처럼 에그론, 즉 블레셋 족속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 하셨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본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을 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쫓던 애국 군대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후에는 홍해에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의 불성벽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원수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의 성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또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불성벽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저희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